네, 제가 좀 목소리가 기침을 좀 해가지고 목이 좀 가서 소리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가다 또 제가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앞으로 많은 설교를 할 터인데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교인들은 대충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딱 한 번 설교를 들어오고 다시는 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첫째와 둘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문제는 마지막 사람의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왔던 그 시간이 그의 평생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일 것입니다. 이번이 어떤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시간에 하나님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님의 이러한 충고는 매우 유용하고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선포하도록 주어지는 본문은 마치 동굴 입구와 같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 즉 복음이 가득 찬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고친 것이 복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요. 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함에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지요. 또 그분이 우리의 깨진 삶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처 입은 가슴과 마음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복음이지요. 그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말만 들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은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우리와 같이 되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약이 몸속에 퍼져가듯이 우리 몸 안에 퍼져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온몸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지. 또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지요.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고 또 지금 찬양할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감사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내 삶이 언제나 이 은혜와 감사 사이를 오가야 한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은혜로부터 감사로, 그리고 감사에서 다시 은혜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감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이 은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한 쌍입니다. 같이 가는 길동무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메아리쳐 오고 감사는 꼭 은혜를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넉넉합니다.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넉넉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혜는 즐거워하면서 올려드릴 감사는 이렇게 넉넉하지 못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명 모두가 나음을 받지 않았더냐?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혼자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9명도 돌아와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9명에게 도대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생각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치료자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명의 문득병 환자,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감사를 감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요? 예수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9명은 자신들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이 잘 말해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많은데 진정한 감사를 다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때에 적절하게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를 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저 감격하여서 소리 높여 감사할 뿐이지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영어에서 생각하다라는 이 싱크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땡크와 용어가 같다고 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그 감사를 기억하며 살지 않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과거를 회상하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로우신 행동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저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입술로 감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감사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기억될 만한 일들을 기록한 책을 가져오게 하여 낭독하게 합니다. 그 책에는 왕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발견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듣고 있던 왕이 신하에게 말합니다. 잠깐, 뭐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에게 후한상을 내렸는가? 그에게 보답하는 표시를 했단 말인가? 신하의 대답은 왕이시여 황공하옵게도 그러하지 못한 줄로 아립니다.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엇이라고? 그렇다면 즉시 보상하도록 해라. 감사, 보훈을 하도록 해라. 그 유대인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행위가 기억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날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돌이켜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왕은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그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그 일이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예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바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의 삶 가운데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축복들을 회상하는 시간에 모르드게가 생각났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의 은혜는 왕의 보훈으로 갚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과 똑같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일에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가곤 합니다. 누군가가 잘 말하듯이 원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비전교회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했어요. 입술로 감사하다는 말은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것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 의자를 뒤로 젖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잊혀져 버렸는지, 내가 진정으로 잊혀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감사나 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종 대상도 없이 감사하거나 고마워할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감사나 고마워하는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종종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맙다고 하는 것을 입술로 표현했고 감사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감사는 구체적인 사람에게로 향해서 그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9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상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형식적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너무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신앙적 규례들과 종교적 의무들을 잘 수행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렸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발견하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일이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보건당국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면 그들에게 정상인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규정에 의하면 병 나은 환자가 다시 사회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성전에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2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야 합니다. 2마리 새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1마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1마리를 가져다가 죽인 새의 피 속에 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나은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이제 당신은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기 전에 살아있는 새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병 나은 자는 자기 옷가지들을 세탁하고 털들을 면도하고 몸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후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제물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새끼 양 3마리, 곡식 제물,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제사장은 3마리 중 1마리의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긴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밖의 일들을 포함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한 후에야 제사장들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선교단체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점점 더 일이 좀 많아져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매일 40일 철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선교사 훈련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해서 가면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 반입니다.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전제일교회가 저희에게 보내준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입술로는 감사하고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하고 교회 와서 때로는 필요한 일들도 제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말이 되면 육체가 아주 파김치가 됩니다. 이런 이렇게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감사하다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오는 환자들은 이처럼 8일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돈도 들게 마련입니다. 한 예식을 하면 그 다음 예식을 하고 그 예식을 치르면 또 다른 예식을 하다 보니 예수가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을 보는 눈이에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어지고 일에 쫓기다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가 그들의 시야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이 종교 행위가 가져다주는 중대한 위험입니다. 바쁜 종교 활동 가운데 예수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 다음에 일 다음에 일 다음에 일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일들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열중하다가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가 드렸던 그 제사는 뭐예요? 그 제사의 의미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는가? 그들의 감사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 대해 감사가 이처럼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하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감사가 없이는 그의 은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돌려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은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거래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은혜 사이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 사이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행하는 종교적 일들에 파묻혀버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해 상실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아멘. 내가 한순간 한순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끔 하세요. 근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상실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낭비가 됐을까? 우리의 인생은 유실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얘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죽도록 헌신했는데 내 삶이 유실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에 돌 위에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과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씨앗들은 농부에게는 낭비된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앗들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이 농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낭비된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께 돌아와 감사한 나병 자와 같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비전제일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것, 제가 뭘 해서 이 은혜를 보답을 할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비전제일교회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해서 비전제일교회가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잊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올려드릴 감사의 희생제물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올려드려야 될 희생제물인 것 같습니다. 이 제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사는 늘 넉넉합니다. 항상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도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저희가 더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거, 이렇게 더 충성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실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일들로 인해서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보는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